요한복음 5장 30절 3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옳으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 원하느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필이면 언제 고쳐주셨다고요? 안식일에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또 다른 사람을 안식일에 일을 시키느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러면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신성모독까지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예, 생명을 살리는 권세, 살려주는 권세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렸죠. 우리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부활했단 말입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이 죽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영이 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권세가 있겠습니까? 재림하시다. 심판의 권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넘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하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누가 대신 심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상급 받습니다. 주님 재림하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세상이 언제 망할지 걱정이 된다. 세상이 언제 망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 상 받습니다. 복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정언할 때에 반드시 두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증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증인이 정거되게 증언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맞다고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 하지요. 내가 복을 받으면 믿겠다. 내가 지금 뭔가 소원을 말했을 때 이루어지면 믿겠다. 자,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거짓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결국 안 믿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읽고 들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내가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만큼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들 믿는 믿음. 자, 31절에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구약 말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죄에 관하여는 두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율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만 나만 증언하면 이 율법에 이 신명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거지. 아이고 내가 내 증언하는데 거짓말을 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세 이상의 정인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인에 대해서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정인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 이것이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역사. 자, 세 번째는 37절 이후에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증거하시는가 하면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데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요한은 실제로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니까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면 사두개인 집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고요, 내세도 안 믿고 영도 기적도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희한하죠. 제사장 집안인데. 모세 오경만 믿고요. 거기에도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두개인. 이것을 과감히 던지고 이 요한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 돌에 있는 꿀을 먹는단 말이죠. 3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언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던지 신구약의 끝자락에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에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 할 건지 이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의 암흑기가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씩 나누어라. 군인들을 와서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용서 받습니까? 권력과 힘으로 착취하지 말고 갈취하지 말라. 세리가 와서 회개하면 무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이후에는 증서하지 말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 듣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1장 25절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닌데요. 엘리야야? 아닌데요. 그 선지자냐? 아닌데요.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해서 줍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곧 오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불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했다. 그 이 요한이 어디에 대해 증언했습니까? 예수님 진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언자 한 명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34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고 성령으로 세례 줄 자로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 증거할 필요도 없고 또 스스로 얼마나 증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심에 증거했지요. 이 증거가 결국은 요한이 증거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지만 복음을 전한 요한은 뭐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증언하지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증거 안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증언 안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증거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까? 내가 왜 증언해야 됩니까? 증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뭘 주시니까?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정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천사로도 뭐 기적으로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방법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시냐? 누구에게 상 주시려고? 전도자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상 받는 전도자 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짧은 세월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그 영광의 복락을 누리는지 그 척도가 있겠죠? 뭔가 저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저울이. 얼마나 우리가 정언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사명자로 감당했냐. 이 감당한 만큼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영광의 복락 누리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저울. 달아보니까 어휴 엄청 무겁게 많이 나가네. 아유 얼마나 정언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사명자로 많이 살았네요. 무게가 잔뜩 나가니까 그 복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딱 좋은 것은 진짜 딱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상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남으면 죄밖에 더 짓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왜 남겨두셨느냐? 전도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할 때 복을 받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정언 안 해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자, 3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말을 듣고 돌아올 사람. 요한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요한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의 증거를 들은 사람 많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요한입니다. 또 안드레입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자, 요한을 통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한두 사람이라 더 건지기 위해서 요한을 증언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밤에 길을 갈면 비추는 후레쉬가 있죠. 자, 후레쉬 비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 이런 상태에 왔단 말이에요. 해가 뜨고 세상이 밝아지면 등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불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왔기 때문에 등불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뭐 같은 분이라고요? 예, 태양 같은 분. 쫙 비추니까 등불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을 했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줘버립니다. 바로 세상 지혜를 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잖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태양빛 같은 데 비해 요한은 등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요한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36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이 역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야 증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요한이고 두 번째 증거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뭐라 하냐니까 달리다고 합니다. 잠드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살린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바다와 파도가 바다와 바람이 막 풍랑일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질 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저한테 놀래가 뭐랍니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니 저분은 누구시길래 사람을 살리는 거. 저분은 누구시니까 병자를 고치는가. 저분은 누구시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정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워요 우리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나가고 이제 고기를 다 떠났습니다. 무슨 아침부터 그것도 깊은데 당신은 직업이 뭐요? 목수요? 우리는 평생 갈 일이 어부요. 어디 어부 앞에서 목수가 무슨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하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깊은 데를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댔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 쫓아내죠. 병든 자 일으키죠. 이걸 보고서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말하겠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정언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신앙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는 신앙으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기적을 행해야만 증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과 삶과 인격이 과연 사람들을 하여금 저분은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 참 다르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변화된 인격과 삶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요. 우리가 그런 삶의 역사를 통해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다 천국 가죠? 예, 이 믿음 분명하단 말입니다. 또 삶의 변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이 증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정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정인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정인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줍니다. 정인되라고. 정인의 삶을 살 때 필요한 능력, 건강, 물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인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맞는지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 성령의 소유대로 살려면. 성령님을 안 구하면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죄짓고 삽니다. 육체의 소유대로 삽니다.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믿게 전의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만든다. 우리 안에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복됩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정인된 삶을 쓰임받아야 복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정인되면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가하는 그런 교회로 힘써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막 표대로 화목하게 소망을 칭송받는 교회 되어서 지역을 살려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정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위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쓰신단 말이에요. 쓰임받는 교회가 복되고 쓰임받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이 복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정인된 삶을 통해서 누리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